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놋 물두멍 향유향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씻을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의 제작법과 용도를 설명하시고 또 이어서 관유와 향의 조제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이죠? 예.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 이렇게 있는 오늘 설명하는 것은 번제단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에서 이 번제를 드리죠. 이제 제사를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죄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물두멍은 씻는 곳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다 태워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제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씻고 나서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진설병상이 있고 진설병은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떡을 이렇게 늘 12지파들에게 떡을 매일매일 이렇게 갈아서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섭제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잘 매일매일 우리가 섭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그 떡 맞은편에 있죠. 금촛대가 이쪽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 빛이 완전한 하나님의 빛, 말씀, 빛 그것을 계속 비추어야 된다. 떡은 거기에서 비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을 이것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향단은 지성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고 또 그것은 놋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것은 다 놋재단으로 이렇게 만들지만 이것은 금향단이잖아요. 금향단 분향단인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금으로 받으시는 그런 귀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피워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 간증, 그 다음에 법궤, 열 10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거 사진 또 다른 걸 한번 보내. 요게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전체로 이게 지금 밖에 이 입구예요. 입구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게 입구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번제단 거기에서 저 안쪽에 보면 지성소 이렇게 를 이렇게 열어놔서 보이죠. 약간 보이고 그 법궤하고 이런 것은 보이고 그 이제 분향단과 또 뭐 이런 어떤 것을 배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이렇게 구조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놋 물두멍은 아까 요 동그랗게 번제단구 앞에 동그랗게 있던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을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에요. 17절에서 21절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부정한 것을 씻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날마다 물두멍에 물로 손발을 씻어서 몸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영의 더러움까지 깨끗이 씻어냈어야 합니다. 더러움을 씻지 않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곧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지만은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손발을 씻듯이 매일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이렇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또 이것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좀 상상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가 성전이니까 그죠? 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회개의 어떤 그것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러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살아가면서 또 극복하고 처리하고 해야 할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먼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씻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번제단에 내려놓고 이제 소나 송아지나 이렇게 가져온 것을 죄를 전가하잖아요. 제사장이 전가하고 그리고 난 뒤에 번제단에 놓고 태우잖아요. 다 태워버리는. 그걸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성소로 지성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있던 말씀,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진설병을 드리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또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의 빛 앞에 탁 비춰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번쩍이고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또 오늘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붙잡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향단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단을.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그것을 받은 우리의 꾸준한 어떤 매일매일 상번제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갈고 바꾸고 하는 걸 꼭 해야 되잖아요. 성소에서는. 그럼 지성소는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만나 항아리 매일매일 내가 먹고, 만나는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법궤는 그걸 앞에 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내게 우리로 하여금 붙잡아 주시고 그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를 주시는 어떤 그런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22절에서 이제 30절을 보면 물두멍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관유 제조법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관유라는 것은 향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다 여기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과 번제단과 또 뭐 이런 모든 곳에 이렇게 바르는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바르게 하느냐? 자기 백성의 삶이 향기롭기를 바른다. 이 향기로운 관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막과 여러 기물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그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시했다는 거죠. 그 기름에 최고급 향료를 섞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향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악취를 제거하고 성령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삶의 향기가 나타나면 안 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삶의 모습,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고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37절까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의 기도가 향기롭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향료를 섞어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만들게 하심으로 기도가 향기로워야 함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에서 이기심과 욕심의 악취를 걷어내고 겸손의 향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향기를 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라 그렇게 했어요. 3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37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향을 내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간유와 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막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바르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쓰려고 똑같은 향료나 향을 만들어서 안 된다. 엄히 경계했어요. 이것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경계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관유와 향을 사람을 위해 만들거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큰 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을 사사로이 내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하여 쓰거나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것을 내 손에 쥐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는 미련한 짓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기도만큼 미련한 일은 없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꼬였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을 붙잡고 기도해도 씨름해도 문제 해결은커녕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기도는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기도하면 곧바로 달라지는 것보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기도는 미련하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 이 미련한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나만의 유익과 잘됨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한 없는 이 기도가 미련한 것이 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쓰는 이들에게는 기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숨통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일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과 관심이 문제 해결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길 원하신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만큼 세상에 미련한 일은 없다.
당신은 기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미련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목적,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온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기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 절실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유익한 미련하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고, 미련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뭐 향료와 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은혜와 응답,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고 드리는 모든 것, 일상이 하나님 앞에 기적이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